함께 찬양합니다.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부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안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부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그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이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이 받으소서. 완전하신 나의 주, 완전하신 나의 주, 그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이 받으소.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이 받으소서. 아멘. 저를 예배하며 주께 영광 드리는 이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으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나갈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미리 예비하 힘을 주시며 위태할 때로 안보하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능치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며 나의 모든 일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 상달합니다.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미리 예비하 힘을 주시며 위태할 때로 안보하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능치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며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아멘. 이 시간 주의 팔의 안기는 은혜와 축복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 주 앞에 예배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주의 팔의 안긴 안녕을 합하시고 하나님과 함께 해주시는 그 은혜와 사랑을 받아서 주의 은혜와 능력을 따라 이 땅 앞에 살아가며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며 복음을 증거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주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주께 허락하신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며 이 시간 거룩과 목된 주님을 맞이하며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와 함께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예배하는 우리 모두를 통하여 영광과 찬양받아 주시옵시고 예배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주의 팔에 안긴 그 안락함, 그 평안함을 허락하시고 새 못하여 주시고 지켜주신 은혜와 새 힘을 따라 공급받으며 이 땅의 믿음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며 주님의 일을 증거하며 하나님의 뜻을 또한 전하며 많은 사람들을 옳은 길로 진리의 길로 생명의 길로 또한 인도하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도록 주의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 앞에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의 보혈의 은혜와 능력을 의지하며 감사하며 하나님의 그 은혜와 능력 또한 증거하기 원하는 마음으로 예배하며 찬양하오니 우리 예배를 생각하여 주시고 함께 예배하는 모든 이들에게 하늘의 나라 축복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고백합니다. 나는 선명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저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2장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32장입니다. 만유의 주제 정의하신 예수 사람이 되신 하나님 나 사모하여 영원히 섬긴 내 영광 되신 주로다. 화려한 농사 무성한 저수모 아름답고 묘하다. 순전한 예수 더 아름다워 온갖 뜻 기쁨 주시네. 광명한 해와 명랑한 저 달빛 수많은 별들 빛나니 주 예수 빛을 더 찬란하여 참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주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주께 허락하신 은혜와 사랑을 따라 이 땅에 살아가는 믿음을 허락하시고 구원의 은혜를 힘입어 하나님 앞에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아버지, 한 주간 주님께 베풀어 주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할 뿐만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죄인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는 나의 연약함이 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으로 또한 생각으로 하나님 눈짓으로 사람들을 향하여 불편한 마음을 표현한 적도 있었습니다. 마음의 괴로움과 근심이 가득한 모습으로 화난 자의 모습으로 상대방을 향하여 말을 하기도 했고 행동을 하기도 했고 또한 속상한 마음을 감추지 못하고 그대로 드러나며 살아갔던 우리의 모습이 있었습니다. 주님, 이것이 인간의 기본적인 모습이라 할지라도 믿는 사람으로 구원받은 은혜를 따라 살아가는 사람으로 이러한 모습조차도 다스리며 하나님 우리 입술을 통하여 더욱더 사랑의 말을 증거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눈빛이 더욱더 사랑이 가득한 눈빛을 담을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마음을 심란하고 범죄하는 일이 있을 때 하나님 성령의 충만함을 간구하며 주님 앞에 기도하며 마음의 평안한 자의 모습으로 서로를 대하며 함께하며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삶으로 인도함을 받고 그렇게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더 이상 죄인의 자리에 앉지 않게 하시고 오만한 자들과 함께 서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저를 따라 과실을 맺으며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 성령의 충만함으로 역사하게 하시는 성령의 도우심을 따라 하루하루를 살아가며 우리 인생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또한 주님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귀를 열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눈을 떠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며 주의 말씀을 들으며 마음에 새기며 지켜 행하기를 더욱더 기뻐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무더위 가운데 사랑하는 성도를 지켜주시고 하나님 이렇게 복된 날 귀한 날 함께 반가운 얼굴로 서로를 대하게 하심에 감사함을 드립니다. 한동안 삶의 현장에서 수고하고 애쓴 이들을 기억하시고 예배를 통하여 세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한동안도 살아갈 힘과 은혜와 능력을 공급받는 은혜와 축복이 시작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런저런 모습으로 함께 예배하지 못하는 우리 성도들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시고 예배하는 자리에 있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열방 가운데 주의 복음을 증가하는 선교사들과 함께 사랑하는 교회와 성도들이 함께 합력하게 하심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주님 그들의 선교 현장을 기억하여 주시고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여호수아, 베르멧, 이재석, 분명한, 김학수, 모항성, 신정호, 김재선, 이키, JDN 국제본부를 기억하여서 허락하는 사역지에서 주의 복음을 들고 나갈 때마다 하나님 힘들고 지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께 보시는 새 영을 통하여 날마다 주님의 일을 감당함에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김대선 선교사님의 아내 이영욱 선교사님을 기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수술과 하나님 치열한 모든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치유의 역사가 함께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는 종의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람의 말이 아니라 주님의 말을 태어나오니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사랑하는 성도의 마음밭에 심겨져 하나님 복된 열매를 맺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보신 말씀은 사사기 9장 26절로 33절 말씀입니다. 사사기서 9장 26절로 33절 말씀까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스 아들 가알이 그의 형제와 더불어 세겜에 이르니 세겜 사람들이 그를 신뢰하니라. 그들이 밭에 가서 포도를 거두어다가 밟아 짜서 연회를 베풀고 그들의 신당에 들어가서 먹고 마시며 아비멜렉을 저주하니 에베스의 아들 가알이 이르되 아비멜렉은 누구며 세겜은 누구기에 우리가 아비멜렉을 섬기리요 그가 요롯바알의 아들이 아니냐 그의 신복은 스불이 아니냐 차라리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후손을 섬길 것이라 우리가 어찌 아비멜렉을 섬기리요. 이 백성이 내 수하에 있었더라면 내가 아비멜렉을 제거하였으리라 하고 아비멜렉에게 이르되 내 형들을 정원에서 나오라 하니라. 그 성읍의 방백 스불이 에베스의 아들 가알의 말을 듣고 노하여 사자들을 아비멜렉이 하나니 보내어 이르되 보소서 에베스의 아들 가알과 그의 형제들이 세겜에 이르러 그 성읍이 당신을 대적하게 하니 당신은 당신과 함께 있는 백성과 더불어 밤에 일어나 밭에 매복하였다가 아침 해 뜰 때에 당신이 일찍 일어나 이 성읍을 엄습하면 가알 및 그와 함께 있는 백성이 나와서 당신을 대적하려니 당신은 기회를 모아 그에게 행하소서 하니. 아멘. 대적자, 조력자라는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한 주 잘 지내셨습니까? 네, 다들 잘 지내실 것 같습니다. 한 주간 더운데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지난 금요일이 절기상 13번째 절기였던 입추였습니다. 입추는 뭐죠? 여름이 지나서 가을로 접어든다라는 것을 입추라고 하죠. 근데 그날 엄청 더웠습니다. 예,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선풍기 사와 그랬더니 연풍기 사와가지고 더워 죽겠다고. 바람이 그만큼 공기가 더우니까 선풍기를 틀어도 실내에서 틀어놔도 이 따뜻한 바람이 뜨거운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이때부터 이 입추가 지나서 입동까지를 가을이라고 우리는 부르죠. 어쩌다 늦더위가 있긴 하지만은 7월 7석 올해는 다음 주 19일인데 이때를 전후로 밤에는 서늘한 바람이 불기 시작한다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제가 설교를 준비할 금요일 날 밤까지만 해도 더워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운데 여러분 힘내십시오라고 원고를 써놨거든요. 그런데 어젯밤부터 바람이 불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내가 바람이 불기를 원한다고 하나님 바람을 주셨나? 이렇게 스스로 착각하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몇 도가 딱 떨어지니까 금방 기온이 달라지는 거예요. 이 밤쯤 되면 제가 교회에 있다가 한 9시경 이렇게 집에 가거든요. 이 9시나 10시경에 집에 가는데 그때 사무실 문을 딱 열면 2층이 후덕지근합니다. 낮에 그 장렬했던 태양이 열기를 싹 머금고 있다가 밤이면 딱 토해내는데 2층이 숨이 턱턱 막힐 정도입니다. 근데 이제 어제는 딱 사무실 문을 열고 나는데 2층이 그렇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야 이렇게 차이가 나는구나. 내일은 더 시원했으면 좋겠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계절의 변화가 있죠. 또한 이것은 뭐 돌풍이나 태풍의 영향도 있는 것 같은데 지금 그래서 일본 또는 중국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같은데 하나님의 가운데 더 이상 큰 어려움이 일본에도 중국에도 없기를 또한 소망합니다. 자,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 사이에 하나님이 보내신 것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뭘 보내셨죠? 목사들이 이게 설교를 게을리하는 이유 중 하나는 성도의 설교를 잘 기억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기억을 잘해야 제가 더 정신 차리겠죠? 뭘 보내셨어요? 악한 영을 보내셨죠? 아는데 말씀 안 하신 걸로 다 알고 있습니다. 악한 영을 보내셔서 그들로 하여금 배신하고 배반할 일들을 보았죠. 또한 악한 영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범위 내에서만 활동한다는 사실 역시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를 향한 악한 영의 시험은 하나님의 허락이고 그 허락하신 범위 안에서 우리를 시험하시는데 하나님은 그 시험 가운데도 우리에게 먼저 피할 길을 여시는 줄 믿습니다. 시험을 감당할 힘을 주시죠. 그런데 그 시험에 우리가 어떻게 대처하느냐가 상당히 중요하죠. 그걸 가르쳐 자유의지라고도 말합니다. 마귀의 그 사단의 악한 영의 시험에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여는 건 누구의 의지예요? 내 의지예요. 마음의 문을 열면 사단의 유혹과 시험에 빠지게 되는 거고요. 그 유혹의 시험이 아무리 강하다 할지라도 문을 딱 닫으면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이기게 되어지는 거죠. 우리는 이기는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험 당할 즈음에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거죠. 성령 충만의 자리도 얻고 사모하는 겁니다. 그래서 욥의 경우를 들어서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으로 사단이 시험했지만 욥은 결코 그 시험에 들지 않았습니다. 아내가 말하죠. 차라리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라는 그 말에도 흔들리지 않고 신앙을 저버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시험으로 인하여 하나님에 대해서 더욱더 깨닫게 되고 그로 인해서 갑절의 축복을 받는 욥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우리가 시험을 이기려면 언제나 하나님과의 만남의 장소를 가져야 합니다. 그 만남의 장소는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예배의 자리, 찬양의 자리, 기도의 자리, 성도들과의 만남과 교제의 자리라는 거예요. 신앙은 결코 혼자 설 수 없는 거예요. 함께 할 때 더 큰 은혜를 잊게 되고 더 큰 도전을 받게 되고 더 큰 일을 감당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 우리는 서로가 서로에게 연결된 자예요. 올해 우리 교회 표어가 뭡니까?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집을 지을 때 벽도 한 달 갖다 놓고 집 지었다 말하지 않잖아요. 벽돌과 벽돌을 쌓아야 돼요. 또 그 벽돌과 벽돌을 지지해 놓은 기둥이 있어야 돼요. 그 아마 하면 뭡니까? 지붕도 있어야 되죠. 다 서로 연결되어야
집이라는 모습이 완성되어지는 것처럼 우리 성도들이 예배의 자리로, 찬양의 자리로, 기도의 자리로, 만남과 나눔의 자리에 함께 할 때, 주님의 일에 함께 동행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죠. 예배의 자리에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또 식사의 자리도 함께 하시는 거예요. 같이 밥을 먹고 같이 대화를 나누고 그러면서 서로를 좀 더 알아가는 거죠. 여러분, 한국 사람들이 제일 잘하는 인사가 뭡니까? 밥 한번 먹읍시다 이거잖아요. 서로 알아가기 시작할 때 제일 중요한 게 밥을 한번 먹는 거예요. 밥을 먹으면서 서로를 더 알아가는 거죠. 하나님의 또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 먹는 시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더 알아가시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의 인생에 성령 충만을 유지할 수 있고 지속할 수 있고 은혜를 삼하며 하나님께 나아가서 악한 영이 아무리 역사한지 할지라도 그 가운데 믿음으로, 은혜로, 사랑으로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또한 우리가 조심할 건 뭐라고 말씀드렸죠? 일어선 줄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는 순간이라도 내 믿음에 대해서 교만하지 않아야 되는 거죠. 늘 조심하고 경계하고 겸손한 자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예비하고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하나님께서 악한 영을 만나게 하시는 두 번째는 대적자인 가를 만나게 하신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악한 주를 만나게 하심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게 되죠. 26절 말씀을 함께 읽어봅니다. 에벳의 아들 가알이 세겜 사람들이 그를 신뢰하니라. 아멘. 가알을 소개하기를 에벳의 아들이라고 했습니다. 에벳이라는 이름의 뜻은 뭐냐면 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에벳의 아들 가알이라는 말을 풀어보면 종의 아들 가알이라는 말이죠. 이는 그의 신분을 보여주는 겁니다. 천민 출신이라는 거죠. 그런데 세겜 사람들이 그를 뭐 했다고 기록합니까? 신뢰합니다. 천민인데 신뢰했다라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우리 안에 여지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기독교 신앙으로 살아가면서 유교적인 형성을 많이 가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양반 상놈으로 취급하는 경우가 있죠. 성경을 보면서도 그렇습니다. 아이고 이 가알이 종의 아들이야? 에이그 이런 게 있는데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지 않은 거예요. 천민이지만 신뢰했다는 것이 아니라 지금 세계 사람들이 분위기가 어떠한가를 보여주고 있는 거죠. 지금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은 서로 등을 돌리고 있었습니다. 아비멜렉에 가는 산 꼭대기에 사람들을 매복시켜 놓고 엄습하기를 기다렸죠. 엿보고 있었습니다. 이 엿본다는 뜻이 뭐라 그랬어요? 암살의 의도를 가지고. 그리고 그 산 꼭대기에서 아비멜렉에 가는 세금을 강탈했습니다. 이 모든 이런 악한 영을 세겜 사람들에게 보내신 결과라고 23절에서 이미 말씀하셨죠. 이렇게 세겜 사람들이 가알을 신뢰하면서 일어난 일을 기록한 것이 바로 27절입니다.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함께 볼까요? 그들이 밭에 가서 포도를 거두어다가 밟아 짜서 연회를 베풀고 그들의 신당에 들어가서 먹고 마시며 아비멜렉을 저주하니. 아멘. 자, 오늘 우리는 사사기 9장을 보고 있는데요. 이 사사기 9장까지의 기록은 누구의 기록이냐? 기드온이 죽은 후에 아비멜렉의 이야기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기드온의 이야기. 기드온 사사시대 이후의 이야기거든요. 여러분, 기드온이 처음 등장할 때 그는 뭐 하고 있었습니까? 포도를 어디서 타작을 하는데 어디서 타작을 했어요? 포도주 틀에서 타작을 하잖아요. 마당에서 밀을 타작해야 되는데 이 미디안 사람들의 그 압제 속에서 숨어서 했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시대는 지난 거예요. 기드온을 통해서 평안의 시대가 40년 동안 있었습니다. 그 이후로 아비멜렉이 통치에 3년이 있었습니다. 그동안 그들은 평안한 가운데 그들의 가장 기본적인 농사, 포도 농사가 잘 된 거죠. 그 농사를 거둬다가 밟아 짜서 뭐 했냐면 연회를 베풀었다라고 그랬습니다. 연회라는 말을 우리는 여기서 주목해야 될 필요가 있는데요. 여기서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은 자, 아비멜렉을 대신해서 세겜 사람들은 이제 누구를 따릅니까? 가알을 따르고 있습니다.
에베스의 아들 가을. 자, 세겜 사람은 이제 더 이상 아비멜렉을 신뢰하지 않죠. 의지하지 않습니다. 새로운 권력자로 등장한 가을이라는 인물을 의지하게 됩니다. 이건 이 정권이 아비멜렉에서 가을로 갔다라는 것을만 단순하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무엇을 봐야 되냐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자는 늘 사람을 찾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성도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지 않고 주의 도우심을 구하지 않으면 늘 나의 도움은 어디서 올까? 이번에는 어떤 권사님이 도와줄까? 이번에는 어떤 집사님이 도와줄까? 이런 생각만 하게 된다는 거예요. 아니 여러분, 우리는 사람의 도움을 구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구하는 우리가 되시기를 주님으로 부탁드립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우리는 자꾸 사람들을 생각한다는 거죠. 지금 이 세겜 사람들이 망하는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 사람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지 않고 사람을 찾는 거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사람을 의지하는 자는 반드시 그 사람으로 인해서 실망할 때가 옵니다. 그때 그들은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사람을 찾아가는 거죠. 끝없이 사람을 찾아다니다가 그렇게 망하는 길로 가게 되는 겁니다. 그 망하는 길로 가면서 그들이 행한 일은 뭐냐? 포도를 수확하여 연회를 베풉니다. 이 연회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힐룰이라는 단어인데 뜻은 즐거운 찬양이라는 뜻입니다. 이 단어에 2인称 명령형 동사인 여호와의 약자인 야를 더하면 힐룰야가 아니라 할렐루야가 되는 거예요. 지금 이들은 연회를 하고 있죠. 즐거운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찬양의 대상이 누구죠? 산당입니다. 그들의 산당에서 들어가서 먹고 마시고 있다고 기록하죠. 그 산당은 바로 바알 산당입니다. 그 산당에 들어가서 먹고 마십니다. 이러한 모습은 고대 근동 제사 의식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모습이죠. 자신들의 신 앞에 제사, 그 음식을 함께 먹으며 마시는 모습은 아주 일반적인 모습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여기에서 일반적이지 않은 또 하나의 행동을 취합니다. 뭐였습니까? 바로 아비멜렉을 향하여 뭐 했다라고 했어요? 저주하니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악한 영을 보내셔서 세겜 사람들로 하여금 아비멜렉을 배반하게 하시고 더 이상 아비멜렉을 신뢰하거나 의지하지 않는 선을 넘어서서 이제 가할이라는 대적자를 보내셔서 새로운 권력자가 되게 하시고 그 가할을 신뢰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아비멜렉을 향하여 뭐하게 하셨다고요? 저주를 퍼붓고 있는 겁니다. 즉 이들이 벌이고 있는 이 연회는 신나는 축제의 현장이 아니라 아비멜렉의 정권을 규탄하고 비난하고 저주하는 일종의 시위 집회 같은 현장인 거죠. 이때 가알이 등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게 말이 28절 말씀이죠. 에베스의 아들 가알이 이르되 아비멜렉은 누구며 그가 여롯바알의 아들이 아니냐? 그의 신복은 스보리 아니냐? 차라리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후손을 섬길 것이라. 우리가 어찌 아비멜렉을 섬기리요? 가알이 먼저 뭐라고 말합니까? 아비멜렉이 누구냐라고 묻습니다. 몰라서 묻는 말이 아니죠. 이 얘기는 뭡니까? 이제 그는 더 이상 우리와 관계가 없는 사람이고 그는 이제 우리에게 아무런 도움도 힘도 주지 못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전에 아비멜렉이 세겜 출신으로 세겜 사람들의 마음을 얻어서 스스로 왕이 되었지만 이제는 그는 아비멜렉은 우리와는 이제 전혀 상관없는 사람, 누구인지 모르겠는데 하는 그런 비참한 신세가 되었음을 말하는 거예요. 사람이 사람에게 당하는 가장 굴욕적인 것은 바로 무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나를 무시한다라고 생각이 되면 그렇게 서운할 수가 없죠. 여러분, 나이가 드시면 드실수록 찾아오는 질병이 하나 있는데요. 그 질병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사람들이 나를
무시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엄마도 예전에 그런 병에 걸린 적이 있어요. 자꾸 아버지만 하니까 엄마가 야 나는 없냐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렇지 않은데 엄마가 최근에 많이 아프시니까 그로 인해서 아버지가 고생을 많이 하시니까 그래서 저희 사남매가 좀 아버지 좀 더 신경 썼더니 저희 엄마가 거기에 삐지신 거예요. 나 무시하지 마라. 그래서 요즘은 아버지 생신 때도 엄마 선물 때도 아버지 선물 늘 같이 준비해서 드립니다. 한순간이라도 잘못하면 무시당한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이건 그냥 저희 부모님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사실 나이가 들면 사람들이 늘 그래요. 왜냐하면 이해가 되는 게 연세가 드시면 힘이 없잖아요. 영향력도 좀 떨어진다고 생각하면 그 나를 더 드러내고 싶고 더 인정받고 싶고 더 존중받고 싶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젊은 사람들이 얘기하잖아요. 나이가 들수록 입은 다물고 지갑은 여셔야 어른입니다. 그러면 뭐라고 말합니까? 입도 열고 싶다고 말합니다. 지갑도 열고 입도 열고 싶고 나도 내 생각 말하고 싶다고 말하죠. 근데 이 젊은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에도 어른들이 귀를 잘 기울일 필요가 있어요. 왜 말하지 말라고 할까? 왜 입을 다무는 것이 어른스럽다 말할까라는 것을 생각해 봐야 됩니다. 저도 이제 50대 중반이 돼서 여기 이곳저곳 활동하다 보면 선배님들보다는 후배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선배님들 앞에서 후배니까 실수해도 괜찮아요. 근데 후배들 앞에서 실수하면 그렇게 창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입을 다물라는 거예요. 실수하지 않도록 자신의 자리를 더 존엄하게 잘 지킬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우리에게 찾아오는 이 서운함, 사람에 대한 무시, 나는 그 사람을 잘 안다고 생각해서 안녕하세요 인사했는데 그분은 누구지 이렇게 오면 우리 마음이 어떤 것 같으세요? 나는 너를 아는데 너는 나를 모르는구나. 아마 아쉽지만 그 서운함은 감출 수가 없죠. 근데 여기 아비멜렉이 누구냐라는 이 말은 서운함이라는 것을 넘어서 너라는 사람 존재 자체를 우리는 이제 알 필요가 없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알고 싶지도 않고 이제는 더 이상 우리와 관계성이 없는 그런 존재라고 말하는 거죠. 철저한 무시입니다. 또한 그가 여룻바알의 아들이 아니냐라고 묻습니다. 기드온이라는 이름 대신에 여룻바알, 바알과 싸우는 자라는 이름을 사용합니다. 지금 그들은 어디에 있습니까? 산당에 있죠. 누구의 산당이라고 말씀드렸어요? 바알의 산당입니다. 바알의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고 먹고 마시고 아비멜렉을 저주하면서 그곳에서 바알과 싸우는 기드온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즉 아비멜렉은 누구의 아들이기 때문에 기드온의 아들이니까 바알과 싸우는 자의 아들을 바알 신당에서 지금 제사드린 우리가 그를 섬길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저주의 대상인 아비멜렉이 우리가 지금 제사하고 따르는 신인 바알과는 대적 관계에 있다는 것을 더욱더 부추기고 있는 겁니다. 그 대적의 아들인 아비멜렉을 우리가 어찌 섬길 수 있겠느냐? 차라리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하몰의 후손을 섬기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럼 여기 하몰의 후손 누구입니까? 창세기 34장을 보면 야곱의 자녀들이 세겜 땅에 들어가서 그 사람들이 어떠한가를 보러 갑니다. 왜냐하면 이 세겜 땅에 미녀가 많다는 얘기 들은 거예요. 그래서 그 땅에 가서 구경을 하다가 그의 아들 중 세겜이라는 사람이 야곱의 딸 디나를 어떻게 했습니까? 강간을 하죠. 그 이후에 야곱의 아들들 중에 레위와 시므온이 아버지에게 이야기하고 그들을 속입니다. 뭐라고 속입니까? 너희가 우리의 여동생을 강간해서 이제 결혼을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으로서 뭘 받으라? 할례를 받아라 라고 말합니다. 남자들 할례를 받으면 약 일주일 동안 몸이 불편해서 움직이기가 힘듭니다. 그 기간에 이들이 뭘 했어요? 세겜에 속한 모든 남자들 다 죽이는 끔찍한 복수를 감행했어요. 그러니까 여기 세 가지 표현,
아비멜렉이 누구냐? 여루바알의 아들이 누구냐? 아니냐? 차라리 하몰의 후손을 섬기는 게 낫겠다라는 이 말은 모두 다 아비멜렉을 향한 모욕적인 표현이고 그를 비하시키는 말입니다. 여자 한 명 때문에 온 족속의 남자들을 죽음의 자리로 몰고 간 그 하몰의 후손을 섬기는 것이 차라리 낫다. 이 얘기는 아주 치욕적인 말인 거죠. 그래서 가알은 자신의 말을 이어갑니다. 29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 백성이 내 수하에 있었더라면 내가 아비멜렉을 제거해 쓰리라 하고 아비멜렉에 이르되 내 군대를 증언해서 나오라 하니라. 아멘. 우리가 보고 있는 성경은 개역 개정 성경인데요. 이전 성경은 개역 성경이에요. 그 성경을 보면 29절 아하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아하, 이 백성이 내 수하에 있었더라면. 좀 더 현장의 느낌을 전해주는 단어인 것 같아요. 아, 이 백성이 내 수하에 있었다면 이제 아비멜렉에게 뭘 던지는 겁니까? 도전장을 던지고 있는 거죠. 아비멜렉을 향해서 실컷 모욕한 후에 가알은 아비멜렉에 도전장을 내밉니다. 여기 있는 세계의 사람들이 나를 따른다면 나는 충분히 아비멜렉을 제거할 수 있다라고 말하는 거죠. 나에게 세계 땅의 백성들을 건드릴 권한을 너희들이 준다면 아비멜렉 정도는 충분히 제거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아비멜렉에게 내 군대를 증원해서 나오라라고 말했죠. 나와 한번 싸워보자라는 것입니다. 가알은 자신에게 이미 승산이 있다고 생각하기에 세겜 사람들이 모두 그를 신뢰하고 자신에게 힘을 더해주고 아비멜렉을 도울 사람은 없다라고 확신했기 때문에 아비멜렉을 향하여 도전장에 이어서 이제 선전포고를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가알을 보면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새로운 권력자로 등장하는 가알이 보이십니까? 아니면 악하고 미련한 자가 보이십니까? 여기 보면 이 가알은 악하고 미련한 지도자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악하고 미련한 지도자를 만나는 것만큼 큰 저주는 없을 것입니다. 세겜 사람들이 급속히 파멸의 길로 걸어갈 수 있었던 것은 먼저는 아비멜렉이 있었고 이후에는 더욱더 심한 가알이라는 악하고 미련한 지도자를 만났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늘 좋은 지도자와의 만남을 사모하면서 기도해야 합니다. 여호수아는 모세를 만나주고 엘리사는 엘리야를 만났습니다. 12제자는 예수님을 만났죠. 이들은 모두 제자를 키웠고 세워줄 수 있는 진정한 리더들이었습니다. 이러한 지도자를 만나는 것이 축복입니다. 그 지도자의 만남을 통해서 그들은 인생 역시 달라지게 되어지죠. 우리가 가정의 자녀들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이웃과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 늘 기도해야 될 제목 중에 하나가 바로 저는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좋은 지도자를 만나는 거예요. 자녀들이 학교에서는 좋은 선생님을 만나야 돼요. 근데 조언의 기준이 뭐예요? 우리 애한테 잘해주는 게 좋은 선생님이 아닌 거죠. 좋은 것은 좋은 것으로, 나쁜 것은 나쁜 것으로, 아닌 것은 아닌 것으로 분명히 가르쳐 줄 수 있는 그런 선생님이 필요한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나의 입장, 내 아이의 입장에서만 좋은 선생님을 생각하죠. 내 애한테 좋은 말 해주고, 내 애한테 용기를 주고, 내 아이는 핀잔 주지 않고, 이름하여 애 주눅 들지 않게 해주면 좋은 선생님이라고 생각해요. 그런가요? 아닌가요? 애 다 키웠으니까 상관없나요? 우리 손주, 손주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손주, 손녀에 좋은 선생님은 누구냐? 합당하고 좋은 것은 잘 가르치고 아닌 것은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가르쳐주는 선생님이 좋은 선생님이에요. 또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다니는 직장이나 만나는 상사들이 좋은 상사와 만남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좋은 사람 만나야 돼요. 하여튼 저런 인간, 저희 예성이가 집에 가면 또 한마디 할 텐데 자기 얘기했다고
이전에 전장님이 있었어요. 그 전장님하고 너무 좋아서 자기가 사랑하는 전장님이라고 말을 하고, 전장님이 지금 의정부 밀락동으로 발령을 받아서 별내에 있다가 가게 됐는데 이별 받지도 하고 막 그랬어요. 근데 새로운 전장이 오셨어요. 근데 안 좋대요. 이거 유튜브라서 그분이 들으면 안 되는데, 안 좋다고 막 하더니 좀 괜찮다라고 말을 해요. 괜찮은 이유는 어제 간식을 제일 비싼 걸 사줘서 괜찮은 것 같다고. 그렇지. 저희 해석도 들어가는데, 여러분, 사람들은요 처음에는 약간 날이 서 있죠. 근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 사람의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우리도 사람에 관계에서도 마찬가지 않습니까? 처음 볼 때 참 괜찮은 사람이에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런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나는 어떤 사람이에요? 이 앞에 있는 목사는 어떤 사람이에요? 저는 여러분 앞에 시간이 가면 갈수록 뒤에서 저희 딸이 이랬는데, 이 딸은 좋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시간이 지날수록 이렇게 되는 인생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의 땅에 살아가면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좋은 사람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가 만나야 될 사람뿐만 아니라 내가 만나는 사람들 앞에서도 우리는 시간이 지날수록 더 좋은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근데 오늘 이 가을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 성읍의 방백 스브리. 왜 가을이라고 해서 제가 미리 악하고 미련한 지도자라고 말했냐면, 지금 그들이 바알의 산당에서 먹고 마시며 아비멜렉을 저주하는 그 자리에 그 성읍의 방백, 그 성읍이 어디예요? 세겜이죠. 세겜의 방백, 지금으로 말하면 시장 아니면 군수 이런 사람입니다. 그 방백 스불이 함께 있는 거예요. 이 스불은 누가 임명했을까요? 아비멜렉이 임명한 사람이죠. 그런데 이 가을은 아비멜렉의 사람이 스불이 있는 줄도 모르고 그 앞에서 뭐 한 거예요? 아비멜렉을 저주한 겁니다. 이 사람이 우리의 아군인지 적군인지도 모르고 이야기하는 거죠. 또 그러면서 아비멜렉이 누구냐? 라고 말하죠. 그러면서 또 그가 뭐라고 말했습니까? 그들은 얘기한 거죠. 무시하는 말을 했죠. 세겜이 누구냐? 우리가 그를 섬기냐? 여로보암이 아니냐? 차라리 하몰의 후손을 섬기겠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의 신복은 수불이라고까지 얘기했어요. 그가 임명한 사람이 수불인 걸 알면서도 그 자리에 수불이 있는 것을 이 가을은 알아차지 못했다는 거예요. 이름하여 피와 식별이 안 되는 거죠. 여기에 모인 사람이 아군인지 적군인지, 지금 나와 함께하고 있는 사람이 나의 뜻에 동조하고 있는 사람인지, 아니면 그 가운데 첩자가 있는지 스파이가 있는지를 알지 못하는 그런 미련한 자였다는 거예요. 아비멜렉을 조롱하고 비난하는 그 자리에 수불이 있습니다. 또한 이후에 36절을 보면 가을은 아비멜렉이 쳐들어오는 시점에도 수불과 함께 있는 것을 봐요. 지금 아비멜렉과 전쟁을 하는데 아비멜렉 사람이 수불이 그 자리에 있습니다. 근데 그를 제거하지 않아요. 이는 수불이 가알의 편이 되었다가 아니라 가알이 자신과 함께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 모르고 있는 그러한 우매한 지도자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 수불은 가알의 말을 듣고 그의 감정 상태가 어떻게 됐다고 성경을 기록합니까? 노하여라고 했어요. 이 노하여란 말을 히브리어로 찾으면 참 재밌는데요. 코가 빨갛게 된다. 콧김이 더워진다라는 겁니다. 코가 빨갛게 됐다는 얘기 뭐예요? 열받았다라는 거예요. 그 화난 감정이 코에 빨간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또 콧김이 더워진다는 얘기 뭡니까? 여러분 투 현장에 가면 소들이 막 콧바람을 일으키잖아요. 그러면 화가 나면 날수록 더 심해지는 거예요.
지금 이 수불의 마음은 감정을 추스릴 수 없을 정도로 화가 가득하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수불은 자신의 감정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언뜻 보면 수불이 아비멜렉을 향한 충정의 마음으로 감정의 이 복받침까지도 다스리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 같지만 세겜 상드님이 아비멜렉과 등을 지고 배반을 하고 세겜을 강탈하고 암살을 시도한 지 오래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 수불이 노하였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때가 됐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세겜을 다스리는 수불이 세겜 사람들이 지금 가알을 따르고 신뢰하는 것을 모를까요? 알고 있습니다. 이제는 아비멜렉과 더 이상 친분의 대상이 아니라 적의 대상이 된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노하였지만 자신의 모습을 드러낸 것은 그의 마음의 평정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가 돼서 이 수불로 하여금 노가, 그 화가, 분냄이 극도에 달하게 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때가 되어진 겁니다. 그래서 그의 감정에 분노가 차오르기 시작한 거죠. 이는 하나님의 심판의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지금까지 잠잠했던 대적자가 갑자기 일어나 나를 괴롭히기 시작하고 공격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갑자기 누군가가 나를 심하게 대적하고 나를 괴롭히고 나를 좌절시킬 때 그냥 우연히 일어난 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우연한 일이지만 그 속에는 심판하시려는 하나님의 섭리가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자, 그런 마음으로 31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사자들을 아비멜렉에게 가만히 보내어 이르되 보소서 에베스의 아들 가알과 그의 형제들이 세겜에 이르러 그 성읍이 당신을 대적하게 하니. 스불은 반란의 소식을 아비멜렉에게 전합니다. 가만히 보내었단 말은 가알의 말을 듣고 노하였지만 매우 침착하게 대응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죠. 그는 비밀리에 이 모든 일을 진행한 것입니다. 세겜의 방백이었지만 지금은 가알과 맞서 싸울 수 없기에 아비멜렉에게 소식을 전하고 아비멜렉의 도움을 구하는 거죠. 뿐만 아니라 이어지는 32절과 33절을 보면 이 스불은 대단한 전략가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스불은 아비멜렉의 반란의 소식만 전해준 것이 아니라 반란을 진압할 수 있는 작전까지 제공해요. 그 작전이 무엇인가? 32절, 33절에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당신은 당신과 함께 있는 백성과 더불어 밤에 일어나 밭에 매복하였다가 아침 해 뜰 때에 당신이 일찍 일어나 그와 함께 있는 백성이 나와서 당신은 기회를 모아 그에게 행하소서 하니. 아멘. 스불이 제시한 전략은 뭡니까? 밤에 밭에서 매복하였다가 아침 해 뜰 때에 그때 공격하라는 거예요. 특히 33절에 가알과 그와 함께하는 백성이 나와서 당신을 대적하리라고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적들이 공격하면 옛날에 어떻게 했습니까? 성문을 닫고 꼭 잠그고 성 안에서 만반의 준비를 갖추는 것이 전쟁의 모습이죠. 적군들은 성 밖에서 공격하고 우리 아군들은 성 안에서 자신들을 보호하면서 공격하는 것이 일반적인 모습이에요. 그런데 오늘 스불은 가알과 세겜 사람들이 성 밖으로 나와 아비멜렉의 군대를 대적할 것이라고 예고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가능한 전략일까요? 성문을 열고 나가는 건요, 전쟁의 기운이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이 다 기울었을 때 마지막 잔당들을 처리할 때 성문을 열고 나오는 거예요. 근데 처음 시작부터 성문을 연다? 이건 거의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이런 일이 실제로 일어납니다. 38절을 보시면 나중에 가알의 마음을 부추겨서 나가서 싸우게 만듭니다. 스불은 가알이 어떤 성품인지를 잘 알고 있었던 거예요.
자기가 충분히 가를 충동질하여 성박으로 나가게 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때 기회를 봐서 공격하라는 말입니다. 매복해 있다가 스브리 가를 충동질하여 성문을 열고 공격하면 그때 매복한 군사들을 통하여 공격하라는 말이죠. 섣불리 공격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 수불에게 이러한 침착함과 이러한 치밀함이 어디에서 나왔을까요? 하나님은 심판하시기 위해서 대적자를 붙이실 때 바로 이런 모습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즉 함께 읽어보실래요? 그에게 지혜와 능력과 치밀함을 주시는 것입니다. 즉 스불이 가진 침착함과 치밀함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비멜렉을 심판하시기 위해 스불에게 이런 능력을 잠깐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악한 영을 보내셔서 세겜과 아비멜렉 사람들을 배신하고 배반하게 만드신 것처럼 하나님은 스불에게 잠깐 뭐를 주신 거예요? 지혜와 능력과 치밀함과 침착함을 허락해 주신 거예요. 그가 원래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악인으로 하여금 형통하게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악인의 형통을 통하여 의인들이 고난당하는 그 가운데 참고 견디고 결국에는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하시는 거죠. 오늘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될 것이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들을 위해서 또 다른 사람들을 들어서 사용하시는 모습을 성경을 통해서 인류의 역사를 통해서 많이 봅니다. 가장 대표적인 이유인 것 중에 하나가 여러분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는 이스라엘의 나라였지만 스불론에 의해서 아수르에 의해서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합니다. 그 아수르와 바벨론은 처음부터 강대국이었나요? 아니었습니다. 단지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사용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강대국으로 세우시고 이스라엘을 위한 막대기로 사용하시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에 비해 아수르와 바벨론은 강대국입니다. 어마어마한 군사력을 가진 나라였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을 이스라엘을 위한 막대기로 사용하신 거예요. 즉 하나님 보시기에 그들은 뭐라는 거예요? 막대기라는 거예요. 이 사실은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심판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메데바사 왕국에 의해서 멸망당하는 모습을 통해서도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인생을 통하여 대적자가 아닌 조력자를 만나기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 주변에 우리를 도와주는 사람들이 있어요. 나에게 가까운 사람이 있죠. 내가 뭔 말을 물으면 참 나에게 좋은 이야기도 해주고 나에게 답도 주고 해결할 방안도 제시해주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하나님에 의해서 나에게 보내주신 조력자인지 그 사람이 우리의 믿음의 길을 저버리게 하고 하나님을 떠나게 하는 대적자인데 지금은 나에게 참 좋은 사람들을 구별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 있게 되시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세계의 사람들의 입장에 가알은 조력자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이들은 아비멜렉을 떠나서 새로운 지도자 가알을 만나겠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러나 가알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보내신 대적자예요. 양의 탈을 쓴 늑대를, 이리를 구별할 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그래야 됩니다. 경계심을 가지라는 말이 아니라 내가 사람들 앞에 어떤 모습으로 서 있는지 또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나에게 어떠한 사람들인지를 잘 구별하고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제가 요즘 저녁이 되면 제 뱃살을 보면서 언제까지 나올 거냐고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래서 더 이상 배가 나오면 안 되겠다 싶어서 가끔 이렇게 운동을 합니다. 운동을 해서 이 앞에 저쪽 나가서 롯데캐슬 딱 신호 건너서 장현 쪽 주공 아파트로 이렇게 해가지고 다리를 건너서 뺑 돌아서 우리 설교 나름 1조 파스쿠치 그쪽으로 해가지고 돌다리를 건너서 이렇게 하면 딱 교회 오면 거의 1시간입니다. 거의 1시간 이렇게 걸어오는데
이 홈플러스 앞에 공원이 하나 있어요. 그 공원에 그네가 2개인가 3개가 있는데 그날따라 그네 하나 이렇게 막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애들이 그네를 타나 보다 하고 봤더니 머리가 허연, 밤중에 보면 정말 무섭게 생긴 하얀 분들 2분이 노 부부가 앉아서 그네를 타고 계신 거예요.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나도 우리 와이프하고 우리 사모님하고 절해야 되는데 나는 혼자 걷고 있고 사모님은 학원에서 애를 가르치냐고 남편 잘못 만나고 고생하고 있네 이렇게 하고 집에 왔습니다. 나중에 나도 저기 그네를 반드시 타리라 그런 마음을 갖고 집에 딱 왔는데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오늘 이상숙 권사님 안 오셨잖아요. 오늘 장재성 성도님하고 2분이서 휴가라서 여행을 가신 거예요. 그 얘기를 하면서 나도 80대도 데리고 다닐 거냐고 여행 다닐 거냐고 그래서 내가 반드시 그렇게 하겠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오늘 설교와 하면서 저에게 떠오른 단어가 있어요. 뭐냐면 함께 읽어보실래요? 제일 앞에 있는 것이 돕는 배필입니다. 돕는 배필은 성경 제일 처음 언제 나오냐면 창세기에 아담을 지으시고 혼자 있는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안타까웠어요. 그래서 남자의 갈빗대를 떼서 여자를 주시죠. 그리고 그 여인을 향해서 이름을 하와라고 지으시고 그를 돕는 배필이라고 했어요. 이 돕는 배필이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에제르라는 말인데요. 이 말은 언제 쓰면 하나님이 인간을 도우실 때 사용하는 단어가 바로 에디르는 단어예요. 즉 부부는 서로가 서로에게 뭐가 되는 거냐면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뭐 신격인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어떤 하나님? 도우시는 하나님. 서로에게 돕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 인간을 도울 때 쓰시는 가장 유명한 구절이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 저는 오늘 이 숲을 또 가할 세겜 사람들 아비멜렉 이것을 묵상하면서 나는 사람들 앞에 우리 성도들 앞에 함께하고 있는 나를 알고 있는 사람들 앞에 어떠한 사람인가 배필은 아니지만 돕는 자인가 조력자인가 아니면 대적하는 자인가 내 인생을 통하여 나는 어떠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있는가 하나님의 생명체 앞에 내 이름은 어떻게 기록이 될까를 생각해 봅니다. 단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이야기 아비멜렉, 가알, 숲을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 나는 지금 하나님 앞에 사람들 앞에 어떤 사람의 모습인가를 이 말씀을 써서 내 모습을 살펴보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좋은 조력자가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돕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사람처럼 나는 바로 내 옆에 있는 사람을 잘 도와주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내 되신 여러분 남편을 잘 도우시길 바랍니다. 남편이 없다고 도울 사람 없다고 다른 남자 아무나 막 찾아가지 마시고 우리는 또 함께하는 성도들에게 잘 도와주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도울 사람들이 여러분 옆에 있습니다. 한번 쑥 둘러보세요. 저는 한눈에 다 들어오는데 여러분이 도와줄 사람이 여러분 도와주기를 원하십니까? 도움받기를 원하십니까? 도와 그 다음에 하나 세게 안 해. 도와주는 인생 그러면서 더 큰 은혜와 기쁨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서로가 서로에게 귀한 조력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요나단이 있었기에 다윗이 있었습니다. 바나바가 있었기에 바울이 있었죠. 우리도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가 있었기에 또 다른 사람을 세워줄 수 있는 그가 더 큰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부부로서는 배필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인생의 친구들에게는 도와주는 좋은 친구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신앙으로 돕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돕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로 돕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신앙으로 믿음으로 기도를 도우면서 그들도 함께 은혜의 길, 진리의 길, 생명의 길 걷도록 도울 수 있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주변에 어려움과 아픔 당한 이들을 외면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도움의 손길을 내미는 것을 주저하지 않는 이 시대에 하나님 나라 영광 앞에 쓰임받는 조력자의 인생을 더욱더 복되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415장 찬양드리며 준비한 예물 주님 앞에 드립니다. 415장입니다. 십자가 그늘 아래 가시기 원하네. 저 햇볕이 뜨겁고 꽃임이 무거워 이 광야만 가만할 때에 주 십자가의 그늘은 내 싣고 찾았네. 내 눈을 밝히 떠서 저 십자가 볼 때 날 위해 고난 당하신 주 예수 보인다. 그 영상 볼 때 내 맘에 큰 찔림 받아서 그 사랑 감당 못하여 눈물만 흘리네. 십자가 그늘에서 나 힘이 살겠네. 나 사모하는 광채는 주 얼굴뿐이라. 이 세상 나를 버려도 나 두려움 없네. 내 한량없는 영광은 십자가뿐이라. 아멘. 자, 예물 드렸습니다. 11전국 유현숙 권사님, 임강신 권사님, 강윤숙 사님, 아는진 사모, 조성호 사님입니다. 강상구 우민영 사님, 임강신 권사님입니다. 장윤아 권사님, 범사에 감사합니다. 아는진 사모입니다. 김일사님 기도 속에 답을 얻으며 말씀이 진리가 되어 내 삶을 이끄시니 감사합니다. 김일사님 프린터 헌금 드리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성경동 인강신 권사님, 아는진 사모, 강윤숙 사님, 건축공우 오민영 사님, 강인수 사님, 아나니 사모입니다. 지연금 권순주 권사님, 이현숙 권사님, 이수아 사님, 오민 사님, 임광신 권사님, 은경희 성도님, 성명순 권사님, 강인숙 사님, 전민수 사님, 최한 목사, 아나니 사모, 최선자매, 추위선 이제 드렸습니다. 네. 교회 소식입니다. 월요일날 튤립 수련회 지난 7월 있었던 수련회 평가의 모임이 있어서 월요일날 고양이 늪빛과 성목교회에 다녀오도록 하겠습니다. 교회 프린터를 구입했습니다. 광고인데 헌금하실 줄은 꿈에도 몰랐는데 그래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번에 우리 교회에서 이제 뭐 치매 예방 교육도 진행되고 해가지고 좀 큰 놈으로 샀습니다. 큰 놈. 좀 단어를 고급스럽게 써야 되는데 큰 프린터를 샀습니다. 네, 조만 보통 이런 종류가 A4라고 하는데요. 이 두 개를 인쇄할 수 있는 A3 프린터로 구매를 했습니다. 더 잘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전과 후를 비교하라고 예배 순서가 있는 데는 이렇게 띠가 같죠. 얘는 이전 프린터. 참 저는 개구져요. 이 새로운 프린터는 앞에 그림을 보면 줄이 갔어요, 안 갔어요? 새 프린터. 그래서 차이감을 보여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기부에 함께 사용하는데 힘을 더해서 감사를 드리고 복음을 전하는 좋은 도구가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헌금을 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주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허락하신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며 주님 앞에 열이 하나를 구별하여 11조로 드립니다. 삶에 필요한 물질이지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셨다는 그 믿음의 고백을 담아 하나님 주님 앞에 11조를 드립니다. 드리는 손길마다 기억하시고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11조를 드리는 자들이 하나님 나라의 앞에 더욱 귀하고 복되게 쓰임받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열방을 축복하며 성경을 드리고 주의 전에서 건축헌금을 드립니다. 또한 이런 저의 모습으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감사 헌금을 드리고 교회의 비품을 위해서 헌금도 합니다. 주님 기억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예배를 위해서 예배를 드리며 주는 금을 드렸습니다. 드리는 손길마다 기억하시고 그들이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을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예배자가 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광고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어제 저녁에 제가 집에 끝나고 가려고 했는데 갑자기 전화가 왔어요. 주보 프린트 아직 다 안 했는데 안미 선교회가 있습니다. 그 선교회에는 이 여러 나라 사람들이 와서 교육을 받고 있는데 특별히 직업과 관련된 교육을 받기도 하고 한글 교육을 받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노동부와 연결돼서 혹시 임금이 밀리고 이러면 여기서도 많이 도와준 역할도 하기도 하는데 안미선교사인데 한국어 교실 장소가 없어서 저희 교회다가 도움을 요청을 했어요. 그러면 안 된다고 멀리 있는 교회 가라고 하는 게 좋겠어요? 우리 교회에서 하라고 하는 게 좋겠어요? 답정 뭐예요? 답은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그래서 오늘부터 2층에서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공간을 사용할 겁니다. 오면 환영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설교 나눔하고 가실 때 오시면 어서 오세요 라고 이렇게 인사해 주시고 잘 사용할 수 있도록 이 주변에 있는 여러 교회들과도 잘 동역해서 우리 교회가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미리 말씀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 찬송가 35장 1절 4절 찬양 드리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긴 영화로신 주 이곳에 오셔서 주 백성 사무사 그 중에 항상 계시고 그 중에 항상 계시고 큰 영광 나타내소서. 믿는 마음이 4절입니다. 참 진리 지키며 성도들 같이 주 찬송하다가 저 천국 보좌 앞에서 늘 찬송하게 하소서.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위로 교통하심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된 아비멜렉, 가알, 수불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 앞에 그들이 어떻게 쓰임받는가를 보며 나는 이 시대 앞에 하나님 앞에 어떻게 쓰임받는가를 생각하며 더 이상 대적자의 인생이 아니라 조력자의 삶을 살아가며 돕는 자의 기쁨과 감사를 누리며 함께함의 은혜를 더욱더 증폭시키기를 소망하며 행동하는 신앙인으로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사랑하는 성도들과 허락하신 가정과 자녀와 학업과 직장과 사업 위에 열망 가운데 지혜의 몸을 증하는 성교사의 사역의 현장 가운데 군 복무 중인 아들들의 인생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버지,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데 그 쓰임받은 조력자 되기를 바랍니다. 돕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힘을 도와주는 자 되게 하시고 용기를 불어넣으며 함께하며 기쁨 있는 삶을 살아가며 서로에게 도움이 되어주는 힘이 되어주는 서로를 바라보며 웃음 줄 수 있는 그런 복된 관계를 맺어가는 부부가 되게 하시고 성도들의 관계가 되도록 이웃과의 관계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저렇게 삶으로 더욱더 큰 기쁨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함께 식사의 기대 나누시기를 바랍니다.